안녕하세요. 능인선 원장 지광입니다. 어느새 날이 선선해지고 벌써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시기만 되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스님, 정말 일하느라고 바쁘고 정말 쉬지는 못하고 또 추석날 되면 아이고 정말 제사를 지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제사를 어떻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뭐 다른 종교에서는 또 무슨 제사를 안 지내고 한다는데 또 추석날 명절 어떤 제사상 차례상을 그렇게 차려고 한다면 또 물가도 또 엄청 많이 뛰었잖아요. 과일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이 법당에서도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제사들이 많이 있고 행사가 많으니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가보면 엄청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뛰어서 호주머니 사정도 대단히 부담이 되는데 좀 생각하면 조상님이 화내실까요? 이런 말씀과 고민을 하신 분들이 참 많으셔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참 정말 이게 제사가 명절 제사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일종의 병적인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그 일들이 사례들이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차례상을 간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략하는 집도 많아지고 심지어는 뭐냐? 정말 안타까운데 저는 머리 깎고 사는 게 스님이지 않습니까? 종교를 바꾸는 겁니다. 종교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 참 정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집안에 어머니는 대대로 문관이 제사를 지낸 집안인데 며느리가 딱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나 제사 안 지낼 거예요. 이게 명절 때마다 충돌이 있다는 걸 아주 한두 번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와서 우세요. 보살님들이 와서 우세요. 며느리가 자기 교회 다닌다고 제사 지낼 거라고 말이요. 그리고 실제로 선언한답니다. 어머님한테 어머니 아버님 저는 제사 안 지낼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우시는 분도 계세요. 참 이거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근데 요즘엔 젊은 분들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그만 그런 그 아파트에서 그죠? 가족들이 모이고 이게 참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명절 왔다 추석 명절이다 구정 명절이다 한번 보자. 전 국민들의 어떤 그런 민족 대이동 제사 지내러 가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의 휴일 명절이 휴일입니다. 3박 4일만 여러 날 되니까 정말로 여행 기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추석 풍속도가 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냥 건너뛰기에는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지내야 한다면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상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 알겠는데 근데 제사를 안 지내도 되냐 지내라는 거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년 365일 가운데 물론 음식을 차리는 것도 그 돈도 가격도 많이 오르고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조상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소산들입니다. 또 우리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2번인데 그것조차도 조상님께 대해서 무언가 그것조차도 힘들어하면 밥 먹지 말라요. 그것조차도 힘들게 생각한다면 복 받을 생각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사라는 건 우리 가족 공동체 일가 권속들이 다 모여서 1년에 그렇잖아요. 요즘엔 가족 공동체가 다 깨져버립니다. 1년이 가도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1년이 가서 우리가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는데 혈육을 나누는 그런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같이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어 하면서 밥 한 끼 먹는 건데요. 조상님께 공양 올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로 명절 증후군도 있고 어렵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가 100년을 산다, 90년, 180년을 산다 하면 1년에 2번 정도 한 해의 어떤 시작, 구정, 올 한 해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추석, 올 한 해 이렇게 농사지어서
수확의 기쁨을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정말 감사합니다.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잘 되길 바라서 안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병이 많다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길 바랍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다른 말씀 들으면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사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 조상서도 흘러내린 뿌리, 배달결의 뿌리인데요. 단군이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1년에 많지도 않고 1년에 2번인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힘겨워한다면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복 받을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모여가지고 조상님을 기리면서 서로 일가권석 형제 모여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뭔가 위로하고 또 우리 열심히 살자 파이팅도 하고 말이죠. 그러고 흩어지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 인정한다. 조상님들 마찬가지예요. 조상님들의 우리가죠,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꼭 선산에 가서 인사드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음덕이라고 합니다. 조상님의 음덕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그걸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이 영가들, 영혼들 있죠. 영혼들도 제삿날 되고 그러면요, 가족들이 다 모인 데서 오셔가지고 같이 즐거워하십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사를 안 지내시고 여행지에 가고 그런다. 그럼 조상님들이 따라오세요. 그걸 하시라고요. 제가요, 실제로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제사를 지낸둥 만둥하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났답니다. 저쪽으로.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잠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잠이 껄뻑 들었는데 껌뻑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배가 고프다라고, 아이고 배고프다 비행기를 타고 하는 꿈에서 그러라는 겁니다. 제사를 안 지내고 여행을 가시면 영원히 비행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효도에도 부처님 말씀에 세간효가 있고 출세간효가 있는데요. 효도에는 살아계실 때 잘 봉양하는 걸 세간효라고 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봉양하는 거, 이걸 출세간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간효, 출세간효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상님에 대한 정성이 약한데 어떻게 조상님 또한 우리에게 정성을 그렇게 베푸실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치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나라가, 그 국민들이 조상님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사를 잘 지낸다고 얘기를 들었냐 했더니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뿌리가 튼튼한, 세종대왕이 용비어천가 나오죠. 불이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니밀세. 뿌리가 튼튼한 그런 그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상님을 잘 모시지 않는 집들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시대인데요. 꼭 제가 당부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속설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귀신같이 한다. 정말 귀신같이 합니다. 조상님들은 후손들의 정성과 마음을 귀신같이 다 합니다. 우리가 속설로 하는 얘기들이 실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제사에 대해서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황희정승 얘기. 어느 날 황희정승이 집에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사난 날에 우리 집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제사를 지낼 수 없겠죠? 라고 물었답니다. 이에 황희는 그야 제사 지낼 수는 없지 라고 대답했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집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내일 아버지 제사는 지내야 되겠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황희정승은 물론 모셔야지 라고 대답해줬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본 부인이 한 사람은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은 된다고 하니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황희정승이 얘기를, 소나 돼지를 낳는 것보다 제사가 더 중요한 것인데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제사를
그죠? 마음짜리. 마음에 달린 겁니다. 마음에.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지내라고 하고,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지내지 말라고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마음인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그랬거든요. 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29종의 무예와 65종의 다종다양한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은 이것이 와서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것이 옳다고 그러고 부처님의 그 방법과 똑같아요. 그러면 유물론자가 와서 유물론이 옳다 그러면 네 말이 맞다. 유심론자가 와서 뭐 또 네 말이 맞다. 운명론자가 와서 네 말이 다 맞다. 무엇이 맞습니까? 했더니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만약에 내가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한다? 나하고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겁니다.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지 마음이죠. 다만 뭐라 부처님께서는 항상 하신 말씀이 조상님을 모시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법당을 쭉 40년 이상을 이렇게 이끌고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이 다른 절들은 뭐 주직진이 바뀌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참 묘한 거는 열심히 기도하고 제사 잘 지내는 분들은요 거의가 다 네, 큰 그런 그 대과 없이 열심히 잘 살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인지 한국뿐만 아니라 제사는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큰 이슈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사를 올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 시차입니다. 시차. 제사를 올리는데 한국 시차에 맞춰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시차대로 올려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난감했던 그런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절에서도 아침에는 천신들에게 공양 올리고 뭐 낮에는 또 뭐 올리고 밤에 대체로 경에도 보면 저녁은 귀신들의 밥대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녁이 여긴 저녁이 어두워진데 거기는 여기 당장 지구의 반대편 어떻습니까? 호주라거나 이쪽은 말이죠. 달라요, 달라. 미국은 다르죠? 제가 말씀입니다. 절에서는요, 낮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아침부터 제사를 지냅니다. 물론 저녁에 다 모여서 지낸다면 또 그것도 뭐 무방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가님들은 마음 따라 움직입니다. 마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들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떠났어요. 마음과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저녁에 제사를 지내라 뭐라 하는 것은 육아의 풍습들이 그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영가들은 대체로 어둠의 어떤 그런 세계를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두워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상황이 다른데 어떡합니까? 이럴 때는 굳이 한국의 시차를 따를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상황에 그 장소 언제 어느 곳이든 간에 그 상황에 맞춰서 제사를 올려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가님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감흥을 합니다. 그 흠양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의 감흥을 해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시간과 공간에 상관이 없으니까 그분은 거리와 상관이 없어요.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겁니다. 우린 시간과 공간의 존재지만 그들은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요. 꼭 뭐 시간을 찾아서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 맞게 하셔야죠. 그죠? 영가님들은 다들 잘 찾아서 여러분의 시간에 그 유족들의 마음을 다 흠양을 하고 마음을 다 뭔가 잘 알아서 그렇게 찾아오시니까 뭔가 걱정하지 마시고 그 상황 따라서 제사를 지내시도록 아무런 그런 지장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로 세상이 간소화되고 또 조상님에 대한 예경의식도 많이 그렇게 뭔가 약화됐고 또 옛날처럼 그 대가족 제도가 아니라 핵가족 제도가 되고 주거 공간도 작고 또 거기다가 뭐라 비용도 많이 들고 돈도 바쁘고 시간도 바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사를 갖다가 뭔가 기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상님들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모두 다 흔들려 버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 세종대왕의 용비어천가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차례상을 간소하게 차리든 뭐 무슨 거들먹거리게 차리든 그건 뭐 자유입니다. 다만 뭐라 중요한 건 이거 하나만 꼭 잊지 마세요. 내가 귤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귤을 딱 올리는 순간에 뭐라? 귤이 마음에 찍히죠? 그럼 조상들은 마음에 찍힌 영상을 보고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상님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정말 귀신같이 아시니까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올리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말씀이고요. 제사를 올리시지 않는다. 1년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7대 봉제사를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으신다면 복도 받지 못하실 겁니다. 뿌리가 흔들리고 당장 뭐라 내가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면 내 아들 딸들도 똑같이 뭔가 하니 그런 그 과정을 밟아갈 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매박 조상에게 매를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상님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은 제를 올리지 않으셨다면 여행을 떠나시면 귀신 쫓아갑니다. 조상님에 대한 마음을 담은 정성스러운 제를 올리셨다고 한다면 여행을 떠나신다 하더라도 편히 떠나실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은 우리의 뿌리에 정성스러운 마음,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1년에 많은 10일, 10일, 20일도 아니고 1년에 뭔가 하니 한두 번이죠. 두 번이잖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시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추석 제사를 흥겨운 마음으로 조상님들 기리고 가족 공동체를 튼튼히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름달처럼 마음 가득한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